네, 오늘 1월 마지막 날입니다. 1월 30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조만간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내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홀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내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겉모양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진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습에 부끄러움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께서 그곳에 함께 계셔 주시고 그곳에 좌정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주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기도의 응답을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한장하시겠습니다. 82장입니다.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활용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우리 교동문 42번입니다. 교동문 42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춘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유영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과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져 빛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그리스도를 닮은 속사람의 온유함과 착한 행실로 복음의 빛, 사랑과 용서와 소망의 빛을 비추는 참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병으로 인한 두려움 속에 갈등과 혼란으로 어수선한 세상 속에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온전히 의지하며 닮아가는 자, 내 마음이 먼저 더 참고 품을 수 있기에 세상과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관계와 만남 속에서 감동과 변화를 주는 그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어부, 중고등부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중 문화권 속에서 이들이 위축되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악의 유혹과 세력을 물리치며 학업과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어부를 사랑으로 신실하게 이끌 귀한 목자도 보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가정, 중한 병으로 신분과 관계,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가정들,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회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늘의 소망과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예배, 주일예배, 또 새벽예배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헌금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자 명단은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교회에 도착한 헌금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혹시 착오가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카드 이번 주까지만 광고하겠습니다. 말씀 카드 우리 목자들께서 가져가셔서 목원들께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보고 확인, 세금 보고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우리가 전체를 봐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이런 표현도 쓰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무궁하시다 하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변하시는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성경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 때 하나님이나 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나 다윗 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해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그리고 변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하지 않는다는 말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고난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3장에서 그가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도 약속하시지만 우리에게 징계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이 어려운 겁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라는 말,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축복을 약속하시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시면 그 징계 또한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철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징계를 철회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이 자들을 진멸하고 내가 너에게 더 큰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절한 말을 들으시고 자기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시고 자기가 결정하신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정하시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약속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철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 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요나서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를 징계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이 니느웨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와서 그가 하룻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백성들과 왕까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서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여기서도 뜻을 돌이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철회하십니다. 이걸 보고 요나가 화를 내죠. 요나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거든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자기의 적국이란 말입니다. 그 적국이 망하는 걸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요나서 4장에 보시면 4장 2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요나가 내가 고국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내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 안 온다고 그렇게 도망간 겁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다가 백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12장을 함께 봤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죠. 근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 1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으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칼이 너희 집안 안에 사력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자기의 형이죠.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정을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재앙을 일으켜서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서 내가 너의 이웃에게 줄 것이고 그들은 백주 대낮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백주의 너의 아내들과 동침하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하신 재앙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백주에 동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기회가 없었을까요? 다윗은 이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금송아지를 섬기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수백 년 동안 그 악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백성들도 아끼셔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 다윗이 한 번 죄를 지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철회하지 아니하실까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13장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다윗이 이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징계가 고스란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요? 13장은 아주 편한, 그냥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아주 살벌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 자체는 아주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여동생을 사랑했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랑은 좋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하는데 다말은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다말이 순결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품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다말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유혹을 했지만 다말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병이 생긴 거예요. 이게 아주 불행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옆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다윗의 형의 아들, 이 전부 친인척입니다. 이게 사촌지간 아닙니까?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주 간교한 자가 있었는데 이 요나답이 이 암논에게 한 가지 꾀를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이 아파서 누워 있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올 겁니다. 다윗 아버지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다윗에게 다말이
자기 텐트에 들어와서 과자를 만들어서 직접 나에게 먹여주면 내가 좀 일어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요나답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암논이 진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얼마 전에 자기가 비슷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암논이 다말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여동생한테 그렇게 부탁을 합니까? 배다른 여동생한테. 그러면 이 좀 촉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자기도 똑같은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 같으면 금방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윗이 이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암논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일에, 이 사건에 이 다윗이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이 다말을 암논이 강간을 해버리죠.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암논이 다말을 버려버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매우 싫어해서 자기 종을 시켜서 자기 집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쫓겨난 이 다말이 얼마나 슬펐던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 공주가 입는 채석옷이 있는데 그 채석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방성대곡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의 오빠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동생을 찾아갑니다. 동생을 찾아가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너 암논 때문에 그러지? 그럽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압살롬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 암논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근심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복수해 줄 테니까 너 근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자기 여동생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자기 집에 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살더라. 처량하게 지내더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오늘 13장 2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심히 노하더라. 화를 냈습니다. 심히 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벌하지도 않고 암논을 불러다가 벌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만 내고 끝내버립니다. 여기서 다윗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 아들을 불러다가 혼을 내킬 수 있지 않습니까? 벌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만 냅니다. 혼자 화만 내고 분노하고 그냥 이 일을 덮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압살롬이 복수를 계획하죠. 그리고 2년이 지납니다. 2년을 복수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모든 사람이 다 잊었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다윗의 모든 아들들을 자기가 양털을 깎을 때 자기 집으로 다 초청을 합니다. 그랬다가 자기 종에게 명령을 해서 압살롬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어져서 다윗에게 반정을 일으킨 것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말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이것을 자기의 원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대로 잘 처리했으면 이것은 그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13장은 어떤 장이냐 하면 15장부터 18장까지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의 전초장입니다. 만약에 13장의 사건이 없었다면, 이 사건만 없었다면, 이 사건을 잘 처리했다면 다말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정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압살롬도 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계가 철회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징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징계가 다윗에게 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다윗이 이 징계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그가 어떻게 왜 놓쳤을까요? 그것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시편 32편을 보면 시편 6편, 32편, 31편, 51편, 적어도 몇 편의 그 시편에 보면 몇 편이 참회 시입니다. 이 참회 시라는 것은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특별히 이 밧세바와의 이 범죄 이후에 그가 쓴 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다 조사해 보니까요, 시편 32편이 아마도 이 사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징계를 피할 수도 있었는데 징계를 피하지 못하고 징계를 다 당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기록한 것이 저는 시편 32편이라고 생각합니다. 32편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2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32편 1절 2절을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허물의 사함,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죄를 지었는데, 죄가 가려졌다는 말은 용서함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용서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지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지금 이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특별히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막 이런 상황 안에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셔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으세요. 징계가 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라는 것을 징계라는 말을 쓰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말도 꺼려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게 성경의 구조입니다. 폰나드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징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행동과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죄가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 그것은 징계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죠. 이 모든 일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대한 어떤 결과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리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하셔서 그에게 징계가 임하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31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많이 짓죠.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그리고 갖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집니다. 갖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지 이게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근데 다윗의 인생을 쭉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밧세바를 범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에게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징계 가운데 그가 있는 겁니다. 징계 가운데 있고 그 징계를 다 받습니다, 이 사람이. 다 받고 징계를 다 경험한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복된 사람은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짓고 그 징계를 다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우리가 요나의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백성들도 봤습니다. 거기는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리고 징계가 그에게 내리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32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무슨 말입니까?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것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징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 내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손으로 그를 누르십니다. 손으로 그를 눌러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뼈가 쇠하고 여름 가뭄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바짝 마른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누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징계가 임하기 전에, 징계가 내리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누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보내시죠. 나단 선자를 보내시죠. 나단 선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니까 금방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랬더니 진짜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앞에서만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 회개를 이어서 합니다. 그 다음 회개를 또 하는데 그 아들이 죽어갈 때 무려 7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그가 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여기서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 사건이 바로 13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기 아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처음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어갈 때 그가 7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다말이 슬퍼서 있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전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화만 내요. 화를 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기의 죄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은 암논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만히 보시면 압살롬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아버지에게 반정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반드시 여기서 해야 할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자기 방으로 좀 불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뼛속까지 회개하고 있었다면 아마 금방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암논에게 너 다말 왜 부르라 그래? 너 왜 그래?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다말을 네가 왜 찾아? 왜 부르라 그래? 뭐야? 너 지금 무슨 마음 가지고 있는 거야? 네가 아픈 거하고 다말이 오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고 있는데 너 왜 다말을 요구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너 죄 짓지 마라. 아버지가 이런 죄를 지어서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고 너 사람 죽는 거 봤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것을 지나갔을 때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다말이 슬픔 가운데 있고 하는 일이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터져버렸을 때 다윗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윗은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번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죄와 똑같은 죄를, 아버지가 지었던 똑같은 죄를 지금 아들이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집 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거는 죄를 지어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이 다윗은요,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자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첫째 아들이 죽어갈 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요, 더 큰 금식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 일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다윗이 그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회개를 하지 않고 지금 이 다윗은 이것은 암논의 죄라고 화를 내고 그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죄를 묻지도 않고 이것을 그냥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예는요, 성경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지은 죄, 자녀가 지은 죄를 아버지가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것은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욥기를 기억하십니까? 욥을 동방에서 가장 의롭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죠. 자기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은 어김없이 자기 자녀들의 명수만큼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혹시 그 잔치를 하다가 죄를 지었을까 봐, 그 죄로 인하여서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서 그가 아들들 대신해서 자기 자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이미 터졌어요. 이미 범죄했어요. 집안 안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회개하고 여기서 그가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했다면 그것을 압살롬이 봤다면요. 압살롬이 다말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정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압살롬이 다말을 죽일 때요. 암논을 죽일 때 자기 집으로 다윗까지 초청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압살롬은요, 자기 아버지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윗이 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들 암논이 죽는 겁니다.
13장 31절에 보시면 암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데 암논만 죽인 게 아니라 이 압살롬이 모든 아들들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왕궁에서 이 소식을 듣고 왕좌에 앉아있던 다윗이요 어떻게 우냐 하면 땅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뒤집어져서 울어요. 성경 말합니다. 엎어져서요. 엎드려서 우는 게 아니라 뒹굴며 운다 그랬어요. 등을 땅에 대고 얼마나 놀래고 이 사람이 얼마나 했으면 그렇게 울면서 슬피 울며 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그의 목을 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하지 않는 이 다윗의 목을 졸라가며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가는데도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무려 2년 동안 압살롬의 반정이 일어나서 왕궁에 쫓겨나서 밖으로 도망갈 때까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그렇게 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내가 한 건의 죄를 짓고 내가 한 건으로 회개하고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한 건만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여러 건의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 살아왔습니다.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어떤 문제들, 그 문제들이 어떤 죄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 문제가 벌어지는지 우리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뭔가 이 기분이 나쁜, 뭔가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질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의 죄라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뭔가 이게 노말하지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질 때, 그때는 무조건 내 죄로 알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이 시편 32편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눌러서 진액이 빠져나가도록, 신음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걸 모르고 내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을 내가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회개합니다. 회개. 자, 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누르신 다음에 그가 이제야 일어나서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해 주시고, 사해 주셨다는 말은 징계를 멈추셨다는 말입니다. 징계를 멈추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을 보십시오.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모든 경건한 자,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라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라는 것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범죄하고 죄를 지었지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그 회개하는 사람의 축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가 범람해도, 여러분 그 일본에서 쓰나미가 벌어졌을 때 그 물의 힘을 보지 않았습니까? 물이 금방 넘치더니요, 집까지 다 쓸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홍수가 범람했지만 그에게는 미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철회하시고 그 징계를 더 이상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언제 회개하냐 하면 압살롬에 의해서 반정이 일어나서 도망가면서요, 그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막 도망을 가는데 그때 사독하고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들고 나왔습니다. 법궤를 들고 나왔을 때 다윗이 그 사독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보시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와 함께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가지고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나 지금 도망가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해서 너 여기 다시는 못 돌아와, 너 나간 곳에서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면, 이렇게 왕자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데 이게 내 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자기 인생 전체를 의탁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51장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자기가 잘못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나를 그냥 죽이신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15장에 보시면요, 15장 30절에 보시면 그가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가냐 하면 머리를 다 풀어서 얼굴을 가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아주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맨발로 울며 가고, 맨발로 갑니다. 왕이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말을 타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지도 않습니다. 신발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울면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주 큰 죄인임을 깊이 회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보시면 도망을 가는데, 그렇게 울면서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 이 사람은 사울의 아마 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오면서 그를 저주하고 모독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옆에 있던 장군이 내가 저 가서 저 죽일까요? 그래요. 그랬더니 죽이지 마라 그럽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장 10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러면서 그것을 막지 말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그때만 회개하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 그렇게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를 약속하시죠. 너의 목숨은 살려둔다. 너의 목숨은 살려두지만 너에게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 집에 칼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너의 부인들을 다른 사람이 백주에 강간하게 될 거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자기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삶에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그 안에 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요. 이거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징계가 너희 집안에 사륙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근데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압살롬으로 딱 끝납니다.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도망가면서 압살롬에서 도망가면서 이런 회개를 거치지 않았다면요. 계속 일어났을 것입니다. 계속. 압살롬이 계속 승리할 것입니다. 계속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면 이렇게 다윗이 딱 회개를 하자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가 있었는데 그 책사의 말을 압살롬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그냥 자살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전세가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장악했던 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주 작은 군대에게 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말을 타고 가다가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딱 그쳐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이런 회개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륙이 계속 벌어졌을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징계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징계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기서 딱 멈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수많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일들, 내가 원치 않는 일들, 그게 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고난이 왜 없겠느냐, 그리고 그 고난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속 그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고
뭘 해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하시겠다고 히브리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징계를 멈추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더 이상 징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이 모든 일을 겪은 다음에 다윗이 시편 32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 징계, 전쟁이 벌어지고 압살롬이 찾아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을 가야 하고 이런 상황 안에서도 결국 다윗을 살려내는 곳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의 은신처가 되시고 그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가 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이나 무지한 노새처럼 되지 말지어다. 무지한 말, 무지한 노새, 버티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추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목을 조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을 조르는데 무지한 말이나 무지한 노새처럼 버티지 말고 재갈과 굴레가 아니면 끌려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며 살리시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징계를 철회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냥 환경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는 그런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또 우리에게 화를 허락하시는 것,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어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죄를 자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무지한 말이나 무지한 노새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가를 먹이시고 끌고 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네 돌 같은 내 마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1절에 보시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주님을 멀리 떠난다는 게 배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주님을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떠나는 것,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죄죠.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서,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가 잠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예정되어졌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또 주님 앞으로 나가서 회개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